미국에 가면 참 재미없는 게 있어요. 갔던 분들은 이거 다 겪었을 거예요. 아니, 어디 차를,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차 타고 가다간 휴게소에 들려야죠. 휴게소에 들려요. 한번 필라델피아 휴게소에도 햄버거, 저기 뉴저지 휴게소도 햄버거, LA 휴게소도 햄버거, 캘리포니아 좀 가면 피자, 와이오밍에 가면 또 피자, 뭐 저 플로리다 가면 거기도 피자. 요밖에 없어. 재미날까요? 재미없을까요? 원효이가 없어서 이게 미안하네. 원효이가 사실 그것 때문에 돌아왔어요. 우리나라 3개월 있으니까 그 땅 못 살겠대. 재미없어서. 그냥 피자, 햄버거밖에 없더래.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된장찌개도 먹어야 하고, 고사리도 먹어야 되고, 감자전도 먹어야 되고, 해물탕도 먹어야 하고, 상추쌈도 먹어야 되고,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아이고야. 우리는 얼마나 다양하고 우린 먹을 거 많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미국의 이 소양이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요? 여러분, 소양이라는 건 원래 미개민족입니다. 우리에 비하면 역사가 유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음식도 단출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개민족이었던 거야. 근데 왜 우리 진소희가 거기 유학 가려고 막 몸까지 알아가면서 공부하는가? 언제부터가 이게 앞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지금 오늘날의 구라파의 문명을 싣고 가고 있었다. 거긴 미개민족이었어요. 그때 미개민족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지금 오늘날의 구라파 문명이 실려 있었대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그 몇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드디어 듣게 됐습니다. 그가 총리가 돼서 애굽 땅에 삶의 토를 마련하고 기다린다는 소식을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듣게 됐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아들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22년 동안 죽은 줄 알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살아서 만난 거예요. 그것도 그 땅에 높은 사람이 돼서 만난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요셉이 그 22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 그 가족들 잊었겠습니까? 하루도 잊은 적 없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겁니다. 이렇게 만난 겁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부둥켜 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내 아들 요셉이 맞느냐? 네가 어디가 있다가 이제야 왔다더냐? 내가 어디가 있다가 이제가 왔다더냐? 서로 울었습니다. 서로 울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야곱과 온 가족이 요셉이 살고 있는 그 큰 땅 애굽에서 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문제는 뭐죠? 요셉은 그 땅에 살려고 온 그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를 위한 이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이 땅의 왕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들은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축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세요. 왕을 아련했습니다. 바로 왕이 탁 친히 만났습니다. 자기가 제일 신임하고 사랑하는 그 나라의 총리가 아닙니까? 그 가족, 친가족들이 왔다 하니까 왕이 와서 친히 다 만나줬습니다. 만나주는데 왕이 그렇게 묻죠? 이건 뭐 애굽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만나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나니까 물었지. 당신들의 생업이 뭐요?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요셉이 하라고 한 대로 그 형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목축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축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왕이 척 들어보니까 뭐 큰 것도 아니잖아요. 뭐 큰 것도 아니네.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이왕이면 우리 집의 가축도, 왕실의 가축도 좀 키우시오. 돌보시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돼서 애굽에서 삶을 시작했는데 그들의 애굽에서 사는 첫 순간부터 저 가나안 땅에서 하던 대로 목축을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봐요. 31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의 손자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자,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온 그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어디서 살아야 되냐, 그리고 뭘 하며 살아야 되냐, 이는 애굽 땅에서 새로운 삶의 어떤 방법과 지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바로 왕이 꼭 만날 겁니다. 그러면 그한테 청하십시오. 왕에게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축하면 살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좋죠, 여러분. 여기까지 좋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가나안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4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의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우리가 원래부터 하던 일은 목축이니까 목축으로 이 땅에서도 목동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왜 그 말 꼭 하라고 하죠?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중히 여기니까 그렇게 말하라 그럽니다. 이상하죠? 반응 왜 없어요? 이건 매우 이상한 거라고, 매우 이상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큰일 나요. 처음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얼만큼 가중히 여길까요?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가 돼서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는데 시내 광야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머무르다가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 먹을 거 안 가져갔습니다. 물도 안 가져갔어요. 근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40일 동안 나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40일 동안 살 수 있을까? 죽었구나. 저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사람인데 그가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날까?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뭐라 했다고 합니까?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그들이 그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왜 하필 그들이 딱 금송아지로 만들었을까요? 그 신의 우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왜 금송아지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어요. 거기서 그들의 종교적 문화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이 하나님을 만들자. 그게 금송아지예요. 외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짐승을 자기네 신이라고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우상이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 우상입니다. 아피스 황소 우상. 그리고 또 있어요. 대표적인 그 우상, 아문. 그게 수양의 형상을 본따 만든 우상입니다. 이 사람도 이거를 섬겼거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하는 사람들은 소와 양을 길어서 잡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가증이 여길 수밖에 없지. 자기가 신으로 모시는 것들을 잡아먹으니까 가증이 여기죠. 여러분, 이게 역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포의 항쟁이란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세포의 항쟁. 인도에서 있은 겁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을 때, 영국 사람들은 주변의 식민지 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도의 용병들을 군대로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포이라고 불렀습니다. 세포이. 근데 이 세포이들, 인도 용병들이 가만 보니까 가장 어려운 이런 전선에 자기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국 군인들에 비해서는 이거 대우가 턱없이 한심한 겁니다. 여기에 아주 불만을 느꼈습니다. 분만을 느껴가지고 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영국 편에서 보면 반란이라고 했고요. 세포의 반란인 거고요. 우리 세계 역사에서 우리 피압박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항쟁인 겁니다. 우리 하면 뭐라고 이거 불러야 돼? 세포의 항쟁이 맞아요? 세포의 반란이 맞아요? 모르겠지. 하여튼 세포의 항쟁이라. 세포의 항쟁이라. 일어났어요. 항쟁이 막 일어났는데 이게 삽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막 이 항쟁이 확대됐습니다. 근데 확대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포이들이, 인도 용병들이 영국에서부터 신식총을 지급받았는데 이 총을 이제 발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약을, 여러분 뭐 영화 다 봐서 할까요? 화약을 총구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탄알 납동아리를 집어넣고 그하고 딱 이렇게 해서 발사하는 건데, 그 화약을 집어넣을 때 한 번에 쏠 만한 이제 카트리지, 종이 카트리지에 화약이 거기 딱 이렇게 밀봉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잡아서 이빨로 뜯고 국하고 부어 넣고 납동아리를 넣고 발사하는 건데 다 연상이 되죠. 근데 요 카트리지, 화약을 싼 게 기름종입니다. 기름을 먹여요, 방수. 근데 요 기름을 소기름을 썼고 돼지 기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소를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파키스탄, 그때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다 같이 인도였는데, 파키스탄 사람들은 이 이슬람에 의해서 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한 방씩 쏠 때마다 자기의 신을 저 이슬람 사람들은 그 부정한 돼지를 계속 먹는 겁니다. 한 방 쏠 때마다. 그걸 딱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이 수치를 느꼈습니다.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 가지고 그 세포용 가 그냥 들고 일어난 거예요. 삽시간에 그 항쟁이, 세포의 항쟁이 인도 전역으로 확대된 겁니다. 왜 그 삽시간에 확대됐다고요?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거 하라게. 매번. 여러분, 왜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중히 여긴다고요? 이해가 되죠? 돼요?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로마에 가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빨리빨리들 이해하라고.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니까.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대국에 왔어요. 애굽으로 왔어요. 그러면 애굽 문화를 존중해야지 잘 살 수 있는 거죠. 애국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지 잘 살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진 못해도 최소한 애굽 사람들이 가중히 여기는 짓은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요셉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중히 여기니까 꼭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세요. 우리는 목동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여기에 요셉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손민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떳떳하게 우리는 목동입니다. 목동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의 참 첫 발부터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서 목동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목동으로 살게. 여러분,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사는 애굽 땅에 와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이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유언이 뭐예요? 우리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에 옮겨다가 묻어다오. 그 마물의 앞 막벨라 굴에 나 장사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셉이 이것과 똑같은 유언을 또 남겼어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보십시오. 50장 24절과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루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요셉의 유언입니다.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시신을, 그들은 애굽에서 죽었는데 야곱이 그의 시신을 메고 그 먼 가나안 땅 막벨라까지 그들은 갑니다. 가서 장사를 다 치르고 거기에다가 야곱을 묻어주고 옵니다. 자, 또 요셉이 그와 같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아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그의 직책과 관련이 있어요. 그는 그 나라에서 왕다움 가는 사람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모로 그가 당장에 저 가나안 고향 땅에 가서 장사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장사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유언으로 명령합니다. 하나님 때가 오면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리니 그때 내 해골을 여기 남기지 말고 꼭 메고 나가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장사하거라. 그 땅에 묻거라. 여러분, 요셉은 지금 가족들과 함께 이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혀 애굽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어디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그 마음을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경우가. 너무 거기서 굶어 죽기 때문에 애굽에 와서 지금 먹고 살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이 크고 살기 좋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 잘 사는 애굽 땅에 있은 게 아니고 굶어 죽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있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라 했거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들은 잘 사는 땅,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굶어 죽는 그 땅에 가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애굽에서 살면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들의 문화에 맞추고 그들과 비슷한 사람으로 살아주면 훨씬 먹고 살기 좋습니다. 훨씬 먹고 살기 좋아요. 그러나 그들 그거 보십시오. 봇대는 거 보십시오. 봇대는 것을 보시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목동입니다. 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천시받는 사람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목동이라 하면. 그런데 그들은 떳떳이 말합니다. 봇대입니다. 우리는 목동입니다. 목동으로 살게 해주세요. 목동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잠시 동안은 여기 와서 남한 말 흉내내려고 좀 애썼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웃으시는 사람들은 다 해보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남한 말 쓰고 물어요. 아니, 고향이 어디예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우리 저 금천이는 강원도 옆에 앉은 사람이니까 놀라게 강원도 어디예요? 속초라 했다. 내가 속초인데 속초 어디예요? 그래서 혼살났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호주에 가 있다마는. 왜 그랬어요? 우리 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남한 땅, 좋은 땅, 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 여기 와서 북한 흉내, 내가 북한 사람이라고 밝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 북한 사람들 다문화권으로 취급하려는 것 같아. 왜 그런 운동이 일어났지? 백당놈의 새끼들. 왜 우리가 다문화야? 우린 헌법으로 이 나라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상한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점점 감추려고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잘 사니까. 먹고 사는데 유리하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요셉은 그러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한테 불리한 거 알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목동이라고 하라고 하십시오. 목동이라고 하십시오. 정확히 밝히십시오. 우리 목동으로 삽시다. 왜 그렇다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들이 다 좋아하는 대로, 그들이 박수 치는 대로 그 나라 문화를 다 따르고 그 종교를 다 따르고 그들과 함께 섞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신앙 못 지킵니다. 신앙 못 지킵니다. 얼마 안 가서 다 동화됩니다. 우리 조선족들이 거의 다 동화됐잖아요. 우리 조선족들이 다 동화됐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니? 우린 중국 사람이요. 중국 사람. 같은 민족인데 왜 그렇게 중국을 좋아합니까? 웃기고 없대있네. 너네 우리 중국 갈 때 뭐 손톱 눈깔 하나 생각한 적 있냐? 다 중국이 우리 살려준 거예요. 우린 중국 사람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린 참 쪼다의 나라야. 쪼다의 나라야. 그 10년 앞을 내다 못 봐서 그 아까운 우리 사랑하는 조선족들도 다 떼어버렸어. 다 떼어버렸어. 요셉 보십시오. 요셉. 우리는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이 땅이 살기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러나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떨어져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과 같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화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마음은 고센 땅을 고집하는 거 보면 또 볼 수 있습니다. 고센 땅. 34절 다시 보세요. 오늘 34절 46장 34절입니다. 당신들은 이루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니 당신들은 고생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말은 가만 들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어디서 살까? 이것을 지금 서로 논의하고 요셉이 그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가만 보면 이 말 중에서 우리는 꼭 고센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의지와 소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꼭 고센에서 삽시다. 우리 꼭 그렇게 말합시다. 의지와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꼭 고센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고센. 고센은 살기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목축하기 아주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지리적 위치입니다. 첫 번째로 고센은 애굽 사람들의 문화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게 이들이 첫 번째로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나온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주 가까운, 최고 가까운 거리에 있은 국경지대라는 데입니다. 국경지대.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종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 주. 그래서 400년 이제 넘게 애굽 땅에서 살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람셋을 떠났습니다. 람셋. 람셋이라는 건 고센의 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다 모여서 이제 애굽을 출애굽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어디라고요? 숫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곧 에담. 그 다음에 어디 이루어질까요? 홍해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입니다. 홍해. 그러니까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국경지대, 홍해에서 얼마 멀지 않은데 람셋이 선 겁니다. 여기서 출발했어요. 홍해에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자, 하나님이 아주 그냥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니까 어떻게 붙잡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는데, 놔주고 보니까, 아니, 저거 240만이나 되는 노동력 아닙니까?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내줘요? 그러니까 다시 모두 잡아오자 하고 추격했다가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은 겁니다. 만일 그들이 이 애굽의 내지에 깊숙한 곳에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홍해 사건은 없는 겁니다. 왜 없게 됩니까? 홍해까지 오기 전에 그들은 이미 애굽 군대에게 포위돼서 다시 다 끌려가는 겁니다. 다시 다 끌려. 이게 뭐예요? 왜 고센에서 살겠다고 지금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소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꼭 고센에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우리가 믿음은 지키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실 텐데 그날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 꼭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자. 꼭 가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 신실하게 응답하자.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에 사는 첫날부터 이미 애굽 땅을 떠나는 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꼭 가기 위해서. 우리 왜 서울에서 살까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왜 서울에서 살까요? 대원 영자한테 물으면 이건 잘 감각이 없겠지. 우리 왜 서울에서 살아요? 서울이 전국에서 다 서울에서 살려고 밀려오니까 우리도 여기가 먹고 살려고 삽니다. 외관상 그렇게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놓고 우리 왜 서울에 사는가 가만 생각해 봐요. 서울에서 개성까지요 50km밖에 안 됩니다. 50km, 1시간 안 걸려요. 1시간 안 걸려요. 언젠가 같이 교회에서 사역하던 부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소천하면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나 죽으면 임진각 건너 북한 땅이 바라보이는 파주에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 장례식에 파주까지 저희가 다 아버지 관을 메고 우리가 갔습니다. 가서 장례하면서 보니까 거기가 실향민 묘역이더라고요. 파주에.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 다 갖고 있는 실향민들이 거기 많이 묻혔습니다. 고향 땅 가고 싶어서. 고향 땅 가고 싶어서.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 고향이 평북 신의주이더만요. 그 이송순 집사님, 시라손이 우리 팔도강산의 최고 싸움꾼이었던 이송순 집사님 친구였더만요. 시라손이 아시죠, 여러분? 야인시대 보세요, 야인시대. 시라손이가 나와요. 김두한이도 나오고, 이종재도 나오고, 이종재는 좀 쪼단데.
쌈꾼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정정당당하게 맞서야지. 우리 왜 서울에서 살아요? 그러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뭐 땅을 좀 주시겠다 하면서 땅 어디 땅 갖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나 서슴치 않고 대답할 거예요. 어디 달라 할까요? 강남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야, 목사님 믿음이 그걸로밖에 안 보여요. 파주 달라 할 겁니다. 파주 달라 할 겁니다. 파주에 달라. 거기 우리 기도원이라도 세우겠습니다. 파주 주십시오. 파주에서는 달이 안 나고 놓으면 북한 땅입니다. 북한에는 고속도가 세 가닥밖에 없습니다. 평양 원산, 평양 개성, 평양 희천. 요밖에. 평양 남포도 있는데 그거는 고속도 축에 못 들어갑니다. 그 길이가 그렇게 짧아가지고 그건 무슨 고속도예요? 그건 자동차 전용도로지. 그 세 가닥밖에 없어요. 여러분, 파주에서 달이 안 나고 놓으면 북한 땅입니다. 그 개성이에요. 개성에서 평양까지 1시간 반이면 평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파주 땅 달라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요셉이 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고센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왜 고센에서 살아야 됩니까? 고센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뜻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요셉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애굽은 큰 땅입니다. 다른 데는 다 굶어 죽어도 거기에는 양식이 있다 했습니다. 잘 사는 곳이죠. 잘 사는 곳이죠. 그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살면 여러분 훨씬 먹고 살기 좋아집니다. 나라의 큰 자리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동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하고는 달리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신속하고 신실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고센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고센. 여러분, 가만 보니까 이건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 그 뜻에 대한 열심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가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아까 출애굽기 12장 3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장정이 60만이면 진짜 수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는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숫자는 얼마예요? 내가 셈법을 대줄게요. 여기 유대인 셈법인데 유대인은 인구를 볼 때 꼭 장정만, 군대 복무할 수 있는 장정만 셉니다. 하면 요거 얼마 곱해야 되겠어요? 4. 그러면 인원이 얼마 나왔습니까? 240만입니다. 240만이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몇 명이 들어왔다고요? 애굽 땅으로 들어올 때 오늘 본문이에요. 몇 명이 들어왔다고요? 대답들 하세요. 몇 명이 들어왔다고요? 70명. 70명 들어왔는데 240만의 대군이 돼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손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되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민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70명이 아니라 240만으로 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실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사명의 열심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믿음과 사명의 열심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240만으로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고 사명에 붙들린 몇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두시어 역사를 바꾸십니다. 세상이 의식화되게 하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붙든, 하나님 사명을 붙들고 일어난 한 사람, 그 몇 사람. 김일성과 김정은이도 포함되죠. 거짓말 무지했어요. 이 자들이 거짓말 무지했어요. 무지했어요. 원래 주체사상이라는 건 말이죠, 이론으로 정립이 안 됐어요. 주체사상이라는 거는 파편적으로 산재해 있었습니다. 여기 몇 마디, 저기 몇 마디 이렇게 산재해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어느 때 정립이 된가 하면 1982년 4월에 김정일이가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 노작을 발표하면서, 그때 노작이라는 말씀은 빨갱이 되나? 그건 우리 표준말이지. 빨갱이 아니야. 빨갱이 아니야. 그거 발표했어요. 그때 드디어 주체사상이 정립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역사는 뭐라고요?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시성을 위한 인민 대중의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게 주체사상이 말하는 역사의 종입니다. 다시 말해, 반복하면 또 빨갱이다. 주체사상 각인시켰다고. 역사는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역사는 대중이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대중이. 이거 거짓말이에요. 수많은 김종일, 김일성이가 수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대표적인 거짓말이 역사는 대중이 움직인다, 이 거짓말이에요. 아니, 왜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자체도 이거를 절대 안 믿었어요. 김종일이, 김일성이가 이걸 절대 안 믿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자기 역사의 주체는 대중이기 때문에 그들은 인민대중을 하늘로 모시고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 개수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북한만큼 그 대중이, 인민이 고지가 되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북한만큼. 북한만큼 그 지도자 한 놈이 돼지인지 황소새끼인지 모르게 피둥피둥 살이 찐 사례가 어디 있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살이 쪘던가? 대답해 봐요. 체중 훨씬 안 될 걸. 그건 그들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 말을 그렇게 해요? 대중을 속여서 자기 그 집권을 영구히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기 협작이 있다면 역사가, 대중이 역사의 주인이라 했던 사기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는 우리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역사는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의식화됩니다. 그리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의 말이 맞습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말이 맞다고.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는 지금의 구라파의 문명을 싣고 가고 있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그 한 몇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그 로마로 배를 타고 갔어요. 복음을 구라파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구라파가 문명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미개 민족입니다. 미개인들이에요, 미개인. 문명이 없었던 땅입니다. 나 공부 잘했죠? 맞아요, 틀려요? 바바리안이 뭡니까? 바바리안. 미개인이란 소리입니다. 미개인이란 소리. 그게 유럽 대표적인 어디 사람들을 지칭하나? 바바리안 하면 게르만족, 게르만을 주로 일컫는 말인데, 그 게르만족이 유럽의 대표적인 그 민족군, 인종군 아닙니까? 인종군. 그때부터 그 땅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에 문명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5세기부터 셈을 해도요, 이렇게 쭉 역사 전기간에 유럽에 비해서 중국이 비할 바 없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기술 강국, 경제 강국은 언제나 중국이 차지했어요. 19세기 중엽까지 중국이 전 세계 총 생산량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유럽에 뒤지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부터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진실한 믿음을 발견하고 그 믿음에 붙들려서 여러분, 그 유럽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정신, 세계관을 포치기 시작하다 유럽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전한 기독교 문화와 세계관에 의해서 드디어 유럽에서는 과학혁명, 교육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내내 줄곧 중국이 앞섰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그렇게 중국이 셌거든,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그런데 그 중국이 유럽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유럽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라고요? 그 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진실한 믿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전해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일은 언제 올까요? 지금 보이죠? 이런 말씀 통해서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일어날 때,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생각이 변하고 정신이 변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고 통일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사기협작, 그런 사기협작 치면 안 되지. 대중이 아닙니다. 대중이 역사 바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난 그 한 사람, 몇 사람이 믿음으로 진실이 일어나고 하나님 사명에 붙들릴 때, 그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일어나요. 우리 통일도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몇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몇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경남 선생님도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뜻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그 몇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기어이 하나님의 통일을 불러와 주세요. 우리 그렇게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 요셉이 살아왔고 그들의 가족이 살아왔던 행적을 봅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처럼 살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야 하는 곳은 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에 그들은 처음부터 그들과 달리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유리한 땅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 위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사람들의 정신과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 통일을 불러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몇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